오늘 6월 28일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가장 빨리 타락의 길로 접어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을 열렬히 찬양했던 사람들이요, 아주 단시간에, 가장 빠른 시간에 엄청나게 타락하는 기록이 여기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려고 시내산에 올라갔는데요, 40일 동안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즉 모세가 없는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모세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모르는 상태였던 거예요. 근데 그 와중에 이들이 아주 순식간에 하나님을 버리는 우상 숭배자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랬어요. 사실 이들이 하나님을 배반할 것들은 예전부터 징조가 보였어요. 자, 이들은 항상 두 가지를 병행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더불어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심지어 모세를 위협하고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찬양과 원망이 같이 갔던 거죠, 항상. 그러다 보니까 모세가 없어진 상태에서 40일 동안 없는 상태에서는 완전히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아니라 원망과 절망과 분노로 휩싸여져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귀한 말씀을 깨달아요. 모세가 있느냐 모세가 없느냐에 따라 그 백성이 올바로 가느냐 아니면 타락하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모세의 부재 상황 때문에 이들의 타락은 훨씬 더 빨라졌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혹 많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뭐. 교회 갈 필요 없지. 교회 가지 말고 혼자, 특히 이번엔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집에 있는 습관을 들이다 보니까 교회 나오는 것을 귀찮아하고 힘들어해요. 물어보면 핑계는 좋죠. 코로나가 끝나면 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들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긴 맞아요. 그러나 내심 그 마음 가운데 100% 코로나 때문에 안 오는 건 아니죠. 귀찮은 거죠. 솔직히 말하면. 한두 번 빠지다 보니까 그게 귀찮아진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다 보면요, 신앙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왜요? 모세가 없었기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의 신앙을 지키려면 안전장치를 많이 만들어 놔야 돼요. 자, 어떤 장치일까요? 모세와 같은 좋은 리더를 만나야 돼요. 목회자가 있는 것과 목회자가 없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요. 목회자도 좋은 목회자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전해줄 만한 귀한 리더가 있어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도 우리가 버티는 거예요. 또 좋은 굳건한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한두 사람이 야, 모세가 없으니까 죽었어, 이제 우리 정말 내 마음대로 살았으면 좋겠어, 다른 신을 만들어 라고 했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돼, 우린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야 돼 라고 말했더라면 그들이 우상숭배에 빠질 일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믿음의 굳건한 공동체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러므로 믿음의 공동체, 즉 우리가 섬기는 그 교회가 좋은 공동체가 돼야 돼요. 또 하나,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렇게 타락의 길로 빠졌을 때 안 돼, 그건 죄야 라고 말해줄 수만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그렇게 금방 타락의 길로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위에 좋은 동역자들, 좋은 성도들, 좋은 친구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에. 자, 여러분들을 위하여 좋은 안전장치를 많이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좋은 공동체를 이끄는 좋은 목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세요. 또 좋은 교회가 있어야 돼요.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 주위에는 좋은 동역자들이 있어야 돼요. 신앙의 동역자들, 신앙의 친구들이 있어야 돼. 그것이 완벽하게 구비되어진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러면 내 신앙이 안전해질 수 있다. 이를 위해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좋은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2절과 3절을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론을 찾아가요. 그리고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제 하나님은 안 보이니까, 모세도 없으니까 네가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이끌 만한 신을 만들어다오 라고 아론에게 부탁합니다. 2절 볼까요?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래요. 야, 그러면 금신상을 만들자. 왜 하필 송아지 신상이었겠어요? 애굽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애굽의 신들은 전부 다 금으로 만든 형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은 우리의 신도 역시 애굽의 신처럼 형체를 만들자, 금으로 만들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애굽에 대한 마음이 빠지지 못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냥 물들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야, 너희들 금고리 갖고 와, 다 갖고 와. 금붙이 있는 거 다 갖고 와 했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아주 흔쾌히 금고리, 금팔찌, 반지, 목걸이 다 빼서 갖고 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녹여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금으로 만든 송아지를, 금신상을 만드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죠. 자발적으로 금을 바쳐요? 이게 쉽습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벌벌벌 떨면서 하는데, 헌금 안 하는 분들은 또 헌금에 대해서 얼마나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금부치를 자발적으로 바쳤어요. 왜 하나님께는 자발적으로 헌신하지 않으면서, 왜 하나님께는 그렇게 드리지 않으면서, 왜 우상에게는 그렇게 자발적으로 기쁘게 드립니까? 왜 무당을 찾아가서 복채 주는 건 하나도 안 아까워하면서, 왜 하나님 절에 나올 때는 당연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까? 왜 그래요?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과 해야 될 것의 차이예요. 내가 원하는 것, 금신상을 만드는 것, 내가 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주는 거죠. 해야 하는 것, 성도로서 당연히 하나님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의무예요. 내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되는 거야. 그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말씀을 향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건 못 하겠는 거야. 왜요? 그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해야 된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기가 힘든 거예요. 의무와 내가 원하는 것의 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존재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돼요. 항상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해 결단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드디어 금을 녹여서 송아지 형태의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4절부터 6절을 보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있는데 6절을 볼까요?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 번제, 그리고 화목제, 속죄제 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대로 번제를 드려. 화목제도 드려. 그리고 송아지 앞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죠. 참,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번제를 가르쳤고 화목제를 가르쳤더니만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하는 거, 이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경험을 합니다. 그 경험이요, 어설픈 경험이야. 완전한 경험이 아니야.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지식이 있는데 그 지식이 어설픈 지식이요. 완전한 지식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상 갖다 놓고 거기다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어설픈 경험을 하니까 거기다 제사를 지내고 자기들끼리 춤추고 놀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고, 번제인 것 같지만 번제가 아니고, 이게 애매모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단들이나 잘못된 교회들을 보면 어설퍼요. 분명히 예배를 드려, 주의를 지켜, 헌금도 해, 찬양도 해, 기도해도 해, 부흥해도 해, 다 해, 똑같이 해. 그런데 뭔가 이상해. 왜 그럴까요?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경험이 없으니까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예요. 성도들이나 지도자나 말씀에 대한 정확한
경험이 없고 말씀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니까 어설프게 따라하다 보니까 이상한 교회가 되고 이상하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성도가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잘못된 교회에 빠집니까? 정확한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정확한 예배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경험은 했지만 지식은 있지만 어설프기 때문에 그래요. 세우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요 완벽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시길 바라요. 말씀을 읽어도 내 멋대로 해석이 아니라 온전하게 해석을 하고, 신앙의 경험을 해도 어설프게 내 마음대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정확하게 건전하게 말씀대로 경험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라갈 수가 있어요. 자, 9절부터 10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부터 10절까지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한 결론을 내려요. 9절을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결론은 뭐냐? 니들은 목이 뻣뻣해, 교만해, 이거죠. 그리고 10절을 하나님이 결단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들에게 내가 진노할 것이고 내가 진멸할 거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았을 때의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겠다. 진멸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고 해석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느냐? 이 목이 뻣뻣한 백성들아,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하고 진멸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신앙은 뭐예요?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들은 올라오지 마, 시내산에 있어 하고 모세만 불렀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다음 말씀하실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음 얘기할 때까지 있는 거죠. 못 기다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뜻대로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들에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너무 당황스럽고 하나님께 외치며 울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예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백성들을 용서해야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도 알아요. 그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백성들을 보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격을 보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용서해달라는 이유가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했잖아요. 우리에게 언약했잖아요. 우리에게 큰 민족 세운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용서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용서해달라요. 성경을 볼까요? 12절이에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잖아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 아니잖아요. 라고 기준이, 용서해달라는 기준이 이스라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1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했던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라고 약속과 하나님의 성품을 근거로 용서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마지막에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을 용서해 주죠. 우리 스스로 용서받을 구석이 없다는 거 모세가 잘 알아요. 이 용서의 근거는 다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현대를 살고 있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도요, 하나님께 용서받을 구석이 없어요.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어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대속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용서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만할 이유도 없고요. 하나님께 원망할 자격도 안 되고요.
하나님께 따져 물을 자격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나를 이끌어 주세요.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당당하게, 너무도 당당하게 목이 뻣뻣한 매성처럼 하나님 왜 그랬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너무 당당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당당할 수 없는 존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용서받은 유일한 근거는 예수님의 속죄함, 대속함, 그것뿐이 없어요. 어떻게 당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한테?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대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죄를 짓는 어리석음을 범치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설프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끝까지 겸손하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